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죠. 그 항해가 좀 짧은 사람도 있고 좀 긴 사람도 있지만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영혼에 비하면 한 정점에도 불과하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7장의 이 말씀은 한 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항해 여정이지만 그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 항해를 아주 그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로마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목적이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여행은 어떤 여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여행은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 모든 여정, 인생 항해는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믿습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 항해는 목적이 뭐예요? 선교 여행인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이 딱 결정돼 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결정이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을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지라고 예지. 그리고 우리를 다 우리의 모든 그 삶을 하나님이 다 그 계획해 놓으셨다.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 결정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살고 있을지라도 항상 순탄하고 그냥 순풍에 돛단 듯 가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바람이 불어왔습니까? 맞바람이 불어왔어요. 맞바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어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그 반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달려들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이 어둠의 세력에 강력한 저항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여행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충고를 잘 듣는 거죠. 충고. 바울의 충고를 들을 거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그냥 일반 사람들의 충고를 들을 거냐, 그것에서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의 소리, 또 악한 마귀의 어떤 계획에 이끌리는 그런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처음엔 좋았죠. 순풍에 돛단 듯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니까 그냥 신났죠. 예. 여기 이제 그 로마로 가기로 결정을 해놓고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미항에 머물지 않고 베닉스 항에 가기 위해서 거기 가서 그 이제 조금 더 즐겁게 지내고 더 따뜻하게 지내려고 무리해서 가다가 결국은 그 결정이 잘못돼서 이제 가는데 처음에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막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막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14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이렇게 되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체념해요. 네.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서 가기 시작했다. 그냥 바다에 돛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서 그냥 갈 뿐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18절인 것처럼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가다 보면요, 이제 한 사흘만 지나면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19절에는 사흘째 날에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셋째 날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셋째 날 부활하신, 예. 정말 예수님 못 박아 죽여서 그냥 그 돌 속에 무덤 속에 집어넣고 그냥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를 꽉 막아놓고 그 임봉에서 누구도 건드지 못하게 하고 경비병 딱 세워서 지키고 있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야, 이제 끝났구나,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셋째 날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셋째 날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야말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완전히 이 반전이 일어난 그 날이 셋째 날이죠. 예. 할렐루야. 그때 사도 바울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예.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꼭 아픈 데를 콕 찌르죠. 왜 그랬을까요? 좀 깨달으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미련한 사람들에게 충고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미련한 사람들은 막 분노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 충고를 받죠.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딱 끊어진 상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그냥 낮아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앞에 다시 그 충고를 일깨워질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누가 이제 나타날 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희망을 잃어갈 때, 나라가 희망을 잃어갈 때, 세계가 희망을 잃어갈 때,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22절 보세요. 그러나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직은 그래요. 은혜의 때에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은혜의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인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미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리더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누가 사람들을 살립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누가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 함께 인생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와 관련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왜 오이코스, VIP, 정말 나와 관계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다 적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을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 리스트에 보면은 주로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사람들의 이름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사도 바울은 그 맡겨준 그 레마의 말씀에 충성했어요. 성경 말씀에 적은 일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일들을 맡기실까요? 적은 일에 신실한 사람들. 누가 적은 일에 충실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아침 일찍 잠을 깨워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 이게 적은 일 같지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맡겨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주님을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적은 일에 신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수많은 영적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살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주 풍요로우시고 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그 믿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말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아주 불신의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는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 거짓말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 그 말 속에서 비판하는 말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말 속에서 불평의 말이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정말 희망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누가 희망을 선포하겠습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희망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은 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그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리더들 보냈었는데 그 리더들 중에 10명은 탈락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렇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2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본래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의 소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10대 2였어요. 10대 2. 12명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죠?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섬에 도달했어요. 그 섬이 이제 그 멜리데라는 섬이었죠. 몰타 섬이라고. 몰타 섬, 멜리데라는 섬.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 이제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어요. 암초에 걸릴까봐 염려했죠. 근데 선원들이 거기 있던 선원들은 뭔가 좀 아는 사람, 바다를 알고 배를 아는 사람들이죠. 항해를 아는 사람들. 뭔가 그 무슨 항해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의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예. 이제 날이 막 새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날이 이제 새기가 다가오니까 그 이물은 뭐냐면 배 앞쪽이에요. 고물은 배 뒤쪽이고 항상 헷갈리는데 고물, 이물. 예. 그 배 앞쪽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자기들만 살려고 잔꾀를 부리다가 다 죽을 뻔했죠. 그렇죠? 이 척이 문제입니다. 어떤 자매가 미스트롯에 나와가지고 척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 가사에 보면은 척 연기하지 마. 다 속여도 우리 주님은 못 속여. 기도하는 척, 회개한 척, 거듭난 척, 믿는 척, 말씀 보는 척, 예배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신실하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자기들만 살려고 했던 이 선원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딱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딱 나서서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냥 배지만 그러나 저는 이 배를 심상치 않게 생각합니다. 배. 예.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는 같은 배를 탔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된 그 유일한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지역의 이 남서울교회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거는 교회를 떠나가 본 사람들이 압니다. 그렇다고 떠나가 보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꼭 내가 겪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집 떠나면 다 고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구약성에서는요, 이 교회가 뭐 같은 성전.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성소를 짓는 것을 최고의 중요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이 내가 거기 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짓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시대 성전과 성소가 지성소가 뭡니까? 셀이죠, 셀. 예.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받들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집에 셀을 열죠. 그래야 오베데돔처럼 언약궤를 집에 잠시 머물러 놨는데 완전히 그 자손까지 복이 대박 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초대해서 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한 형제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같이 1대1 교제하다 보면요, 참 많이 하나님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언제 응답될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신약 교회 시대, 사도행전을 계승하는 교회 시대에서는 셀을 여는 것,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전을 짓는 거고 성소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내용에는 이제 먹는 얘기가 나오는데, 먹는 얘기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어떤 자매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그 제자들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유월절,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으니까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셨는데 그게 식사였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를 기다려라. 또 나를 전파해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276명.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지금 세월호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희생됐는데 거기에 거의 가까운 그 인원들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배죠. 근데 이제 먹고 나서 다 버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계속 쌓아요. 인생 항해를 하면서 뭐 항해하는데 나그네가 뭐 이렇게 짐이 많은지. 제 안에는 항상 맨날 버리는 거. 어떤 때는 저도 갖다 버릴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저희 아들한테, 야, 엄마가 요즘에 너무나도 이렇게 버리셔서 나까지 버릴까봐 걱정이 됐더니, 설마요. 예, 웃자고 한 거야. 그랬는데,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얽매기 쉬운 것들, 또 죄 같은 것들, 그런 거 다 벗어버려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다. 그러니 많이 가지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가볍게 주님이 오시면 그냥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추소판으로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가볍게 살면 좋겠어요. 정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우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자. 죄를 끌고 다니지 말고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라.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우리는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인생을 항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또 이제 날이 새서 이제 가는데 거긴 모래밭이 있고 또 그 위험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죠? 모래톱. 거기 배가 딱 걸리면 꼼짝 못하냐.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심한 물결이 막 자꾸 이렇게 밀어가면은 딱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 40절에 보면은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고 돛을 올리고 그래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물살이 막 합치는 곳에 이제 배가 끼어드는 그런 상황도 경험해요. 물이 합치는 곳은 참 위험해요. 제가 청년 때 저기 그 실미도 거기 수영해서 건너갔다 오다가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질 뻔했어요. 물이 합류하는 이런 곳이라서 그냥 저는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진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죠. 그래서 이런 상황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이 땅에 닻을 계속 묶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방향키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키를 묶은 밧줄을 풀어놓았어요. 잘못된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들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방향으로 키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는 신나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항해예요. 근데 정말 위기는 이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42절에 보면은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이 병사들이요, 자기들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봐, 이게 참 이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중의 특징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나라의 세금을 받아 먹고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주 그냥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있어서는 공무원 하면 안 되죠. 병사들이 자기들을 살려고 어떻게 했어요? 죄수들 다 죽여버리는 거 편하겠다, 차라리. 그리고 물에 풍랑만 다 죽었다고 하면 될 테니까. 그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43절에 보면, 그러나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도 죽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수영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뛰어내려서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바람에 바울이 살았어요.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생 항해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결국은 지켜주셨어요. 백부장이 명령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정말 이 진짜 무서운, 자기 살려고, 자기 책임 피하려고 사람을 죄수를 다 죽이려고 했던 이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을 살렸고 결국 276명을 다 살리셨죠. 하나님 약속 지키셨나요? 지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나요? 이루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항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 여행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 항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선교 여행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선교 여행. 로마 왜 갔어요?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서 주님을 전하려고.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무엇 하는지가 나와요. 이제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 이제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마치는 그 이제 28장에서 과연 그 목적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항해를 해야 되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바울이 그 배 타고 있는 276명 가운데 리더였던 것처럼 나의 관계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리더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나라고 믿습니까? 아멘. 모든 리더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리더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자존감, 이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지구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276명을 살리신 것처럼 그들이 내내 복음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원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와 복음을 해서 부름받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인생 항해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은 노래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그 인생 항해 동안에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이것을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척 했던 것들을 이 시간 다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위산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 불신앙의 생각과 말들, 회개한 척, 거듭난 척, 믿는 척, 말씀만 듣는 척, 예배하는 척, 사랑하는 척 했던 것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선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선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양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제가 마음을 엽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들 회개합니다. 척했던 그 거짓된 것들 다 회개합니다. 셋째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참된 것에만, 진리 안에만 진정한 희망이 있고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중심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왕으로 모십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 항해 동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삶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우리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바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항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